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오늘 저희의 삶이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도, 믿음이 연약한 자여도, 육신이 아픈 가운데 있는 자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저희를 나의 사랑,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오늘 그 명령 부여잡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캄보디아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을 열어주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참 평안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북녘 땅의 동포를 살리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뜻임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30쪽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셋 왕인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시험만 보면 꼴찌를 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꼴찌를 하다 보니까 보다 못한 아버지가 시험 전날에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이번에 너가 시험을 쳐서 꼴찌만이라도 면한다면 너가 원하는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나도 이번에는 절대로 꼴찌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약속을 한 대로 꼭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이번에도 꼴찌를 하게 되면 너는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의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됐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을 좋아하신다면 아마도 좌절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외모만을 따지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외하고서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인물과 집안이 좋은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한결같이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도움이며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강야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끄럽게도 40년 전에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희망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희망을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리암이 죽게 되는데 민수기 20장 1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긴 한데 백성이 가데스에서 이르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장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버지와 같은 리더였다면 미리암은 어머니 같은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의 선두에는 지팡이를 들고 호령하는 모세가 있었고 어쩌면 그 아래에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가고 있었던 미리암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강야에서의 고생길이 다 끝나고 그동안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였던 미리암도 함께 가나안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미리암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었던 지도자가 떠나게 되니까 그 슬픔과 좌절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신강야 지역에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당신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곳으로 끌고 왔습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불평을 듣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너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것은 한두 번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야 생활 내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모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백성들과 언쟁이 붙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일부러 그들을 거기로 이렇게 데려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따져 묻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서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서 당신들에게 물을 공급하라라고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했던 자기들에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났고 그들에게 또 물을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하라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바위를 열어서 기적의 역사로 물을 공급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요한 시점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리더십이 사라진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정말로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아론이 떠나가자 백성들은 수십 일 동안 애곡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렇게 미리암도 죽고 모세와 아론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광야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에돔 족속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원래 형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물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그 사건 때문에 에서와 원수지간처럼 되어서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나중에 야곱과 에서는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곱을 용서하고 우리가 한 형제이니 우리가 같이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아무도 호의적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에 그래도 믿고 의지할 만한 민족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가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에돔 족속이 자신들의 조상인 또 형제 민족이니까 우리 땅을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사용하고 혹시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었던 에돔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오히려 에돔은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았고 곧바로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이 올라올 수 있는 그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제 민족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그 에돔에게 거절당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을 우회해 또 사막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좌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에게 거절당한 뒤 아다림 길이라는 새로운 경로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나안의 아랏 족속이 있었고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인질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야 40년의 고생이 다 끝났고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미디암이 죽었고 또 원망하기는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을 겨우겨우 이렇게 붙잡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 족속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어디에도 도무지 이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져 보였습니다. 좌절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언젠가는 떠나야만 하는 한 인간의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내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힘도 심지어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도 언젠가는 변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꽉 막힌 좌절의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출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2절 3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직접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은 별로 잘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한 본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의지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마침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말의 뜻은 진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땅의 이름이 호르마였는데 이 호르마라는 이름은 오늘 여기에서만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호르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가나안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힘으로 가나안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하다가 아말렉 족속한테 오히려 가로막히고 크게 패했던 곳이 크게 전쟁에서 졌던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의 호르마는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패배한 그 호르마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의 호르마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적들을 진멸시킨 곳입니다. 40년 전에 자신들이 패했던 그 뼈아픈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패배시키고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를 위협하는 적들을 전멸시키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의지하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믿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도 돈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도 다 변하고 다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잠깐의 도움은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 때 결국 끝에는 비참한 패배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라고 한다면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움도 요청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잡다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에게 진정한 도움, 변함없는 영원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래는 사라지고 변할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우리가 바라보고 품어왔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좌절의 끝에 이르기 전에 바로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향한 도전들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전들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호르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시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좌절과 실망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방은 7월 셋째 주간까지 진행을 하고 넷째 주부터 8월은 좀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에서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께서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러시아에 보면 그 사하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자치공화국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공화국인데요. 이제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권사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7월 6일부터 한 3일여 또 훈련 받고 러시아 사공화국 그곳에 가서 7월 20일까지 또 복음을 전하며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권사님과 함께 가는 팀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더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또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완전하게 멸하신 호르마의 은혜, 호르마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